괜찮다, 함께 가자 라는 제목으로 주연절 세 번째 주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졸업한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있어요. 이 감리교 신학대학교는 역사가 되게 깊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 중에 하나예요. 서대문에 있는데 저는 그 학교의 교과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음이 울림이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나이가 더 들수록 자주 생각이 나요. 가끔 운전하다가 또 생각이 나서 흥얼거리기도 하고, 혼자 있을 때도 그렇고 말씀 준비할 때도 좀 흥얼거릴 때가 있어요. 교과 1절은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광야에 소리치며 굽은 길 굽게 하니 그 이름은 예언자, 이렇게 되고요. 2절은 또 이렇게 시작돼요. 어둠을 물리치고 진리로 해방하니 그 이름은 전도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괜히 그 첫 소절이 제 마음을 계속 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졸업한 지 벌써, 제가 작년에 이제 입학한 지 30주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이 30년의 세월 동안 계속 이 예언자, 전도자, 이 이야기가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 때에 이 노래를 불렀을 때, 교가를 불렀을 때마다, 왜냐면 이제 우리는 예배가 있잖아요. 신학교니까. 그래서 예배가 있을 때마다 맨 끝에 이 교가를 불렀어요. 찬송가처럼. 그래서 나는 이 시대의 예언자가 돼야지, 나는 이 시대의 전도자가 돼야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고 삶을 살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언자와 전도자의 길은 생각보다 너무 쉽지가 않구나. 정도를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 쉽지가 않네. 의외로 쉬운 줄 알았더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교과가 단순한 학교 노래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자리와 정확하게 맞닿아져 있는 내용이구나라는 사실이 새삼 깨달아 왔어요. 예수님은 세례 받으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사셨다 그랬어요. 사셨다. 근데 그때서부터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가버나움이 어디 있는 거냐면 갈릴리예요. 갈릴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자기 고향 근처에서부터 시작됐다. 나사렛도 갈릴리 근처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 있는데, 근데 이 갈릴리는요, 정치의 중심지도 아니고 경제의 중심지도 아니고 종교와 문화의 중심지도 아닌 그냥 변두리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화려하고 밝고 사람이 많고 하는 어떤 도시의 중심지가 아니라 어둡고 압박이 있고 혼동되어 있고 불안과 아픔이 맞닿아져 있는 갈릴리라는 변방의 시골에서부터 그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예언자는 광야에서 외치고 전도자는 어둠 속에서 빛을 드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왜 갈릴리인가라는 질문을 좀 해봐야 돼요.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였을까? 아니 성전도 아니었고 권력 왕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대제사장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었던 그 바로 갈릴리는 변두리였어요. 호남 문화 지역이었고 사람들 눈에는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아무 기대함이 없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생각하는 게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저기에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요. 주연절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절기였어요. 근데 그 드러냄이 어떤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게 우리가 틀린 점인 거예요. 세상과 우리가 틀린 점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만의 방식이었을까? 아니요. 교회 역사를 바라보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움직임은요, 참 신기하죠? 중심에서부터 시작된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움직임은 항상 변두리라고 생각했던 지역서부터 일어났어요. 그 불길이 붙여져 있고 어디까지? 수도까지. 전 지역, 전 세계를 휩싸이게 만들었어요. 북한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그 대부흥의 첫 지점이 어디였냐면 원산이었어요. 원산에서 일어난 대부흥의 불길이 어디까지 흘렀냐면 평양으로 이어지고요. 평양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대단한 기독교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부흥의 불길이 전 조선 땅에 퍼지고요, 만주 땅에 퍼졌어요. 원산이라는 변방에서 시작된 불길이야. 똑같아요. 교회사를 읽어봐도요, 중심에서 시작된 변화는 별로 없었어요. 저기에서 뭐가 시작될 수 있었어?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어?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 교회, 작은 교회, 4층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뭐가 일어날 수 있겠어?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작은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어? 그 작은 교회에 속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뿐이에요? 우리 옆에 교회들 있잖아요. 뭘 할 수 있겠냐?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인들도요, 우리 이제 얼마 있다가 지방선거 있잖아요. 네? 지방선거. 정치인들 이런 작은 교회 와요, 안 와요? 왜 안 와요? 아무 영향력이 없어 보이잖아요. 표가 많은 곳에 가야지. 예.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기하죠? 변방에서부터 시작돼서 세상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중심, 로마가 아니라 변두리 갈릴리, 권력자의 궁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수련 목회자 3년을 마치고 첫 목사 사역지가 부산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산 큰 도시에서 시작하셨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감리교 입장으로 보고 한국교회 입장으로 보면 부산은요 변두리예요. 복음화율이 엄청 떨어져요. 감리교는요 너무 작아요. 사실 저는요 신학교 때 하나님 저 선교사로 나가고 싶어요 라고 주님께 고백을 했거든요. 서원했거든요. 근데 주님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이 땅에 소망이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아쉬웠어요. 저는 선교 나가면 잘할 것 같았는데 이 땅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주님 그렇다면 제가 첫 번째 갈 곳은 선교지 같은 땅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산을 선택한 겁니다. 물론 제 아내의 고향이기도 하고 장인 장모님도 계시고 그렇긴 하지만 어떤 물질적인 지원도 어떤 도움도 큰 도움도 기대하지 못하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거기서 개척을 하면서 첫째, 둘째 둘째 아이도 낳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굉장히 모험 같은 곳이었죠. 특히 감리교는요 굉장히 변방 같은 곳이었죠. 하필 왜 거기냐. 또 시작을 좀 너가 너의 고향 인천에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냐. 그렇게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제 삶의 갈릴리가 바로 부산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이렇게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변두리로 밀려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우리의 삶 속에 뭐 변두리라고 해고 직장이 변두리로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내 삶이 확 떨어지는 게 아니야. 지금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한 단계 툭 떨어지는 거 아니야? 두 단계 툭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사람들 눈에서 멀어질까, 중심에서 벗어날까, 영향력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우리예요. 근데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먼저 변방으로 내몰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변방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눈치 보지 않아도 돼요. 소신껏 해도 돼요. 실수하고 실패도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쉬워요. 중심에, 쉽게 생각하면 저는 교회예요. 큰 교회에서요, 내가 좀 소신껏 해보고 싶은 게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부목사 5년 했잖아요. 제 소신껏 하는 거 거의 없었어요. 제가 고백했잖아요. 제가 목사로 그 교회 갔는데 5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제가 목사가 아니더라. 완전 영적 피폐고 죽은 사람이었더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어쩌면 우리의 자녀가 변두리에서 시작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그 사람이 크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한 어떤 발판이 될 수 있거든요. 변두리에서 넘어져도요, 다시 일어서는 것은 굉장히 비교적 쉬워요. 왜? 아무도 기대하지 않지 않아요. 그래서 변두리는요,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도전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네 자녀가 있지만 저는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냥 뭐 중심지 뭐 맨 처음부터 대기업 가야 되고 뭐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자기의 삶을 충분히 훈련시킬 수 있는 자리. 물론 거기서 놀고 먹겠다 그러면은 뭐 문제가 있죠. 근데 자기 자신을 충분히 훈련시키고 충분히 단련시킬 수 있는 자리에서 있다가 때가 되면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지 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뭐 김포 사니까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서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멀어지면 죽는 줄 안다. 네. 근데 서울 살아보셨죠? 저는 서울 살아본 적이 없어요. 서울에서 안 살아도 돼요. 안 죽어요. 더 행복해요. 저 서울에서 목회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복잡해서 어떻게 살아요. 김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행복해. 여러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나중에 변두리는요, 나를 밀어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자리다. 아,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럼 그 변두리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첫 번째 외치시면 이거였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설교는 위로의 말도 아니었고 설명하는 말도 아니었고 교훈도 아니었고 기적도 아니었어요. 회개하라는 외침이었어요. 회개. 여러분, 근데 참 회개하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에 부딪힘이 좀 있지 않아요? 아니요. 또 회개해야 돼? 또 막 죄를 자복하고 막 내가 막 뒤집어지고 그래야 돼? 이건 좀 부담스러운데? 혼나야 할 것 같고 정죄당해야 될 것 같고 아니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내가 무슨 감옥 갈 죄도 아닌데 왜 계속 회개하라고 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저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회개라는 말은 참 오랫동안 무겁고 어려운 말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거를 좀 우리가 원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회개란 말은요, 메타노에이테라는 말이에요. 합성어예요. 이 말은 후회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생각의 중심을 바꾸라, 삶의 방향을 바꾸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요, 과거를 자책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디를 향해 살 것인지를 새롭게 내가 정할 것이다 라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던 길, 잘못된 가던 길을, 그러니까 가던 길인데 잘못된 길을 멈추고 이제 바른 길로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어지는 말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언젠가 우리가 가게 될 것이지가 아니라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 삶 가운데 와 있다라는 선포를 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의 생각을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행복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잘 먹고 세상적으로 부유하게 살 것인가, 그런 생각에서 딱 있다가
이제는 그 생각을 좀 멈추고 버리고 내가 어디를 바라봐야 한다고요? 예수님이 제시하신 그 천국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바꾸어라.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방향을 천국에서 뭘로 바꿔요? 천국으로 바꿔라. 그게 뭐라고요? 메타노 에이테. 메타노 에이테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방향 전환이고 천국은 그 새로운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공간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자리가 어디여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천국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럼 여러분 마음은 지금 천국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세요?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고 있나요? 조금이라도 아니라면 그 방향을 멈추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옮기는 것. 그 옮겨진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메시지는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해서 하신 메시지일까요? 아니요. 세례 요한이 맨 처음에 이렇게 외치고 시작했어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외쳤어요. 돌아오라. 너희 길을 돌이키라. 마음을 다해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게 회개예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는 말씀은 사람들을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자리로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갈릴리는 무너진 곳이었어요. 혼돈된 곳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된 곳이었고 질서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이제 너의 마음을 그 혼돈과 어둠과 아픔과 슬픔과 너희들의 욕심의 자리에서 옮겨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으로 너의 마음을 옮겨야 한다.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외친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외친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게 뭐냐? 바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부르심. 누굴 불러요? 여기에서는 누굴 불러요? 어부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그 어부들 부르신 것은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뒤에 그 사람들 홀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마음의 자리를 옮기라고 하셨어요. 그 마음의 자리에 옮길 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함께 직접 걸어가 주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이 부르시면요 회당 아니었습니다. 성전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도 아니었습니다. 이 부르심은 삶의 현장에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떼약볕에서 오늘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할까 고민하던 어부에게 하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특별한 어떤 시간을 기다리시고 던진 것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의 삶 속에서 살고 있는 어부들에게 던지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라면 내가 너를 사람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선생님으로 만들겠다. 내가 사회복지사면 내가 너를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회복지사로 만들겠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 뭐 직업이 없는 사람이라도 내가 너를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는 자로 만들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에서 있었던 우리를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은요, 여러분 무엇을 너가 증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요, 너가 준비되었느냐 라고 이야기하신 것도 아니에요. 세상은 완벽한 사람을 구해요. 여러분 대기업에서 신입사원 뽑을 때 어떻게 뽑아요?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 뽑으려고 해요. 그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공부 잘했고 좋은 대학 들어간 애들, 거기서 스펙을 잘 쌓은 애들, 그런 사람 뽑으려고 하잖아요. 완벽한 사람들 뽑아갖고 써먹으려고. 근데 거기에서도 완벽하지 않다고 신입사원들 연수부터 시켜요. 얼마나 훈련을 받아야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연봉이 적어도 7천 받는데요, 초봉이. 야, 7천만 원은요,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어떻게 섬겨도요, 벌 수 없는 돈이에요. 근데 20대 후반, 중후반 된 친구들이 대기업만 들어가면 7천만 원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가려고 하죠. 근데 참 신기한 게, 주님의 초대 자리는 그 완벽을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너의 일상,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냥 함께 가자라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너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거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도 직업이 뭐예요? 세리. 세리예요, 세리. 오늘날의 세무공무원 느낌이 아니에요. 사채업자 느낌이에요. 우리가 좀 착각하는데, 세리, 세리장 이렇게 얘기하면요, 뭐 세무공무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설명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사실은 사채업자 느낌이었고 싫어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물고기 낚던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각자의 그 자리에서 그냥 치열하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돈 버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 사람을 살리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물론 저처럼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거 뭐 특별한 구분하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놓치지 말란 얘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이 그 자리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제 아내 이모님
있는데 참 인생을 불행하게 사셨어요. 왜 불행했냐면 돌아가셨는데 좋은 남편을 만났어요.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좀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셨나 봐요. 근데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부딪히니까 어떤 모략과 음에 걸려고요. 그 공무원에서 파면 당한 거예요. 그 파면 당하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억울해요. 그 원통해고 살아가야 돼요? 아니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며 살아야 돼요? 화가 나더라도 새로운 길을 모색해 살아야 되는데 그 억울함이 어디로 가요? 계속 술로 가는 거예요. 꺾는 거예요. 그 억울함이. 그러니까 자녀 둘이 있는데 너무 불행하게 사신 거예요. 그게 발버둥 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완성은 예수님이 계실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늘 항상 부족한 것들이 보이죠. 근데 최선을 다해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자리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감명 깊게 본 다큐 중에 하나가 울지마 톤즈예요. 울지마 톤즈. 이게 뭐냐면 카톨릭 신부인 이태석 신부님이 의료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변방으로 가신 거예요. 톤즈라는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곳, 특히 어느 곳이냐면 나병 환자들이 사는 방에 가신 거예요. 거기서 눈물로 그 사람들 치유하시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학교에서 또 인재들 만나러 의사를 세우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다가 사셨는데 안타깝게도 암에 걸리셨어요. 그리고 결국에 한국에 오셨고 생을 마감하셨는데, 근데 그 삶, 그 변방에서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을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삶이요, 참 신기하죠.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게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줘요. 이게 참된 삶이지. 이게 정말 믿는 자의 삶이지.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괜찮아, 너가 완성되지 않아도 돼, 내가 너와 함께 가면 끝까지 이루어줄게. 지금 너가 변방에 있지 변두리 몰린 게 아니야. 너가 변방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건 중심이고 거기에서 시작하면 되는 거야. 거기서 훈련받고 거기서 너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일들을 하면 되는 거야. 오늘 우리의 삶이 자꾸 위로 올라가고 자꾸 중심으로 올라가려고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이 자리를 변방이 아니라 중심으로 만드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고 예수님의 초대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은 중심이 아니라 변방인 갈릴리에서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아직 부족한 사람을 마음의 자리를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중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변방에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서울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변방이잖아요. 김포.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일 수 있어요. 얼마나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대기업, 돈 많은 곳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소시민이에요. 완벽하고 완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행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누구와 함께 걸어간다? 누구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서 있다? 바로 예수의 부르심 앞에서 예수와 함께 천국을 바라보며 가고 있다.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 함께 가자. 그 손길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변방이 아니라 중심이고 우리 성도가 변방이 아니라 중심임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